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사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가사 내용 일부는 이렇습니다. 어서 와요.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하지만 다음엔 좀 오래오래 머물다 가요. 난 매일 손꼽아 기다려. 한 달에 한 번 그댈 보는 날, 가난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줘. 눈 깜짝하면 사라지지만. 자, 혹시 이 노래 제목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 노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일까요?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을 알게 되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스텔라 장이라는 가수가 부른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자, 월급을 사람에 비유해서 재미있게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왼쪽에는 새우가 있고 이 새우 껍질을 벗겨서 옆에 작은 새우 살이 나왔죠. 이 사진의 제목은 세전세후라는 제목입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그야말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재치 있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충청도식 화법이란 게 있습니다. 자, 충청도식 화법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비유가 들어간, 그래서 재치 있고 직접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날 때 반찬 안 먹고 떡국만 퍼먹고 있으니까 삼촌이 뭐뭐라고 하신 게 생각난다 할 때 이 네모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설날 때 반찬 안 먹고 떡국만 퍼먹고 있으니까 삼촌이 아직 젓가락질을 못 배운겨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었다. 자, 또 있습니다. 초딩 때 친구가 휴지 엄청 뽑아가길래 뭐뭐라고 했다가 반 전체가 웃었던 기억이 난다. 뭐라고 했을까요? 휴지를 많이 가져가는 친구에게 휴지를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내장까지 닦느냐라고 했다가 반전체가 웃었다라는 이야기. 또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충청도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내가 방구 세게 끼니까 아이고야 네 등에 업히면 우주도 가겄다. 또 명절에 갈비 뜯다가 혀를 깨물었는데 장인어른이 왜 고기가 모자러? 라고 했던 말들. 자, 이 비유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전달 잘 하는 거죠. 자, 이런 충청도식 화법을 가장 잘 표현했던 아주 유명한 사고예방 캠페인이 하나 있었죠. 실제로 사용되기도 했던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라는 말입니다. 자, 비유는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고 연상되는 다른 말들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나 교훈을 줍니다. 성경에 이 비유를 가장 잘 사용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어려운 종교자들의 용어가 아니라 일상의 언어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는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회당에 종교 시간에만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게 될 테고요. 또 세 번째로 양과 염소 비유도 마태복음 25장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볼 텐데요. 제3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앞에 있었던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앞에 어떤 내용이 등장한다고 했죠? 열 처녀 비유가 등장했죠?
자, 달란트 비유는 독립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들과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연속적인 비유의 등장입니다. 자, 지난주 살펴봤던 열처녀 비유 간단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장에는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가 등장한다고 했죠. 2절에서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슬기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어리석다는 말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으로 또 슬기롭다는 것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것으로 번역하면 이해가 쉽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생각과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를 이끌어내는 이야기는 24장의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임박한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강력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25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주인은 31절부터는 양과 염소를 가르듯 분명하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앞서 우스갯소리로 소개해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냐 거짓이냐 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실제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뭐 휴지를 많이 가져가니까 내장을 닦는다거나 과속을 하니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냐 이런 말들. 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만 전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역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확히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을 했는가,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왜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별하면서 나눠줬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비유는 뭐라고 했죠?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문맥을 재구성하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여기서 여행을 떠나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들을 지칭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여행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집을 비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여행과 같은 인생을 주시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여행이라고 말하는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은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결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언젠가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하듯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2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었다. 예, 2배씩 이윤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칭찬하죠. 잘했다. 5달란트 번 사람이나 2달란트 번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위일까요? 주인을 위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은 만큼 이익을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주면서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변명했냐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굳은 분이라 내가 무서워서 땅에 숨겼다가 드리니 이 돈을 받으십시오. 당신 돈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받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손해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을 뭐라고 표현하죠? 굳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굳은 분. 여기서 굳은 분으로 번역한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무서운 사람, 현대인의 성경은 지독한 분, 세번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하드맨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뭔가 딱딱하고 고지식한 사람, 내가 잘못하면 심판하고 벌 줄 것 같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혹독하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마음가짐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무서워하고 주인이 지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한 철저한 오해였습니다. 제가 전에 앞서도 설명드렸었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다 까먹었어도 주인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잃어버렸으면 주인은 칭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국 30절 말씀을 보면 자기밖에 몰랐던 이 사람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차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언젠가 주인이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겠구나. 심판이 있으니 조심해야겠구나. 언젠가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유의 목적입니다. 열 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언젠가 신랑이 와서 문이 닫힐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교훈입니다. 두 번째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도 심판날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처럼 온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도둑이란 뜻은 아니잖아요.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 온다. 우리가 자녀를 출산할 때 아이가 갑자기 출산 예정일이 있지만 그 예정일에 딱 맞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더 빨리 나오거나 더 늦게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그러면 그때 어머니들은 알게 됩니다.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도둑이 임한다.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뵌 여인이 해산을 한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도둑이 들지도 모르니까 문을 잘 닫아두어야겠구나.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르니까 미리 병원에 갈 준비를 해야겠구나. 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욕심에 눈먼 자들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럴 줄 몰랐다며 핑계할 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다닌다거나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가 출산이 임박했는데도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비유에 등장하는 달란트는 그럼 뭘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칭찬받는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경우에는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해서 재능이나 주어진 조건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고난 환경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긴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은 경우를 인용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칭찬받자. 열심히 사는 게 뭐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 이런 식의 해석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 그런 해석에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겐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전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건 재능이 아니죠. 그냥 내 취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남들과 다른 재능이 있기는 할 건가, 할까?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재능을 주셔서 쓰게 하신다는 것을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재능은커녕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들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음악을 해볼까 해서 음악을 하러 갔을 때 나보다 더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축구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재능이 아니라 취미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달란트가 아니라 은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너무 믿음 없는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리시나요? 자, 김동건 교수가 쓴 빛, 색깔, 공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달란트 비율을 꼭 봉사, 기여, 공헌이란 측면에서만 볼 필요는 없다. 또 달란트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으로 볼 필요도 없다. 즉, 인간이 태어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타고난 것이다. 인간의 삶, 태어난 생명, 이 자체가 무한한 축복이요, 달란트이다. 자, 인간의 삶 자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 자체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달란트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달란트 혹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에 관심을 가졌었다. 그런데 정작 달란트가 무엇인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달란트는 어떤 재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자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을 통해 좀 더 많이 배우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주어진 같은 삶에서 5배 깨달을 수 있고 2배를 깨달을 수도 있다. 이것이 달란트의 의미이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이것이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에 의하면 달란트는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남들과 5배 더 좋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2배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정말 무가치하게 그 인생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비하면 어떤 재능이나 삶의 조건이 5배가 되든 2배가 되든 남보다 적게 받은 것처럼 보이든 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저 그건 살면서 느끼는 작은 차이일 뿐입니다. 주어진 삶에서 5배 깨달을 수도 있고 2배 깨달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숨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깨달은 것을 어디에 써먹었을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너희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교훈으로 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도마에게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공간 속에 욕심, 또 나 스스로 자긍심, 자랑, 무언가를 드러내려 하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공허한 가운데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하다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상처와 불안의 빈 공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받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지만 1달란트를 받은 자의 중심에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무익한 인생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흔들릴 뿐이고 염려하며 삶을 땅에 묻어두게 될 뿐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주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